네,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10절로 18절 말씀이 되었습니다. 각자 먼저 문답식으로 한번 해보시고 그리고 해설 설명을 듣고 확인하신 후에 매일 가정 예배 그리고 주일 예배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갑을 봅니다. 지지 명령 성경 공식으로 산자와 죽은 자 구분하고 또 반대로 확인하기. 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보거나 듣거나 신앙생활하는 목적, 사실 삶의 목적이 바로 뭐냐? 우리가 예수를 믿어 산자가 돼가지고 영의 산자가 돼가지고 지옥은 가지 말고 천국으로 가야 되겠죠. 그래서 이와 주님께서 오시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때 산자가 꼭 돼야 되겠다. 여기 초점을 맞춰야 되겠는데 그걸 초점 맞추면서 우리가 말씀을 보거나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책이기 때문에 말씀은 영의 생명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막연히 보는 것이 아니라 명령 공식, 성경 공식, 하나님의 공식을 가지고 그 말씀을 봅니다. 명령 공식은 하라 말라가 붙은 거. 하라는 살라, 말라는 죽지 말라가 되는 것이고, 성경 공식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느냐 아니냐로 구분되는 것이죠. 기뻐하시면 산자 둘이고 아니면 죽은 자 둘이죠. 이렇게 해서 뭡니까? 오직 우리가 산자가 되는 것을 초점 맞추는 거. 자, 그런 식으로 말씀을 보고 들어야 되겠죠. 자, 그렇게 하시고 10절 말씀에서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 하나님 기뻐하십니까? 아니죠. 따라서 죽은 자가 되죠. 율법 행위, 율법은 범법함을 인해 더한 것이라 죄를 졌다, 죽었다 하는 알려지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아무리 율법을 멋지게 잘했다 하더라도 그거는 결국은 외식밖에 안 됩니다. 바리새인같이요. 결국은 죽은 자가 되죠. 죽으면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건 죽은 자가 되고 더불어 반대로 할 것 같으면 율법 행위 아니고 믿음에 속한 자가 되겠죠. 믿음에 속해서 내가 주체가 아니라 성령께서 주체가 되셔야만 된다. 그래서 인간들은 아무리 좋은 일을 했다 하더라도 잘했다 하더라도 결국은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를 못합니다. 그 다음에 11절 말씀에서 의인이 믿음으로 살리라 하나님 기뻐하십니까? 아닙니까? 기뻐하시죠. 따라서 산자다. 반대로 할 거고 어떻게 됩니까? 믿음이 아니고 인간의 이성으로 한다. 내 생각대로. 그러면 안 되죠. 그건 의인이 아니죠. 그건 죽은 자. 그래서 이와 같이 항상 말씀 보면서 명령 공식, 성경 공식으로다가 확인해가지고 꼭 산자가 되는 거. 초점 맞추는 거 명심하시고요. 그 다음에 납을 봅니다. 지지 문제 공식으로 1로 7과 무엇을 또 무엇으로 보나 확인하기. 자,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인 말씀이기 때문에요. 사실 인간은 절대로 불가능하죠. 영적인 말씀은 영이신 성령께서만 하실 수 있는 것. 그래서 믿음 있는 영이 산 자를 도구 삼아서 믿음만큼 성령께서 도구로 삼아 일을 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 앞에서는 다 문제가 되죠. 더불어 보면 삶의 문제 많잖아요. 삶의 문제. 이런 문제를 만났을 때 육적인 문제가 되는 것이고, 육적인 문제 하나님의 말씀이 안 되는 것, 영적인 문제, 영역 안의 모든 문제 하나님께서는 공식을 주셨습니다. 명령, 성령 같이 문제 공식까지 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문제 공식 갖고서 하는 것인데 그렇게 하시기 13절 말씀에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까? 아닙니까? 기뻐하시죠. 산자가 되죠. 그 다음에 14절 말씀에서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 기뻐하십니까? 아닙니까? 기뻐하시죠. 그런 산자가 되죠. 자, 그런데 속량하시는 것도 그렇고요. 약속을 받게 하는 것도 그렇고 인간이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인간 입장에서는 문제가 되죠. 왜 못하느냐? 인간이 죽었기 때문에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 기뻐하시면서도 인간은 못합니다. 그래서 문제인데 영적인 문제와 더불어 육적인 삶의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문제를 만났을 때 첫 번째 누가 문제냐? 사단의 문제다. 만왕의 왕이 되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범위 안에서 세상의 왕인 사단이 문제를 일으킵니다. 모든 문제 다 사단 그래야 됩니다. 누가 문제고 환경의 문제가 다 속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항상 문제는 누가 문제냐? 사단의 문제다. 사단이 일으키는 겁니다. 저 사람이 못해가지고 그게 아닙니다. 원수가 문제 그게 아니라고요. 바로 모든 건 다 사단 그래 문제가 풀립니다. 두 번째 뭐가 문제냐? 알고 보면은 사단은 죽음의 영이기 때문에 죽은 자를 통해 역사를 하게 되죠. 믿음이 없어 영이 죽은 것이 문제입니다. 두 번째 뭐가 문제냐? 믿음이 없어 영이 죽은 것이 문제다. 세 번째는 답은 뭐냐? 예수님이 바로 답 되시죠. 다 이루었다신 예수님. 이때 다는 영역간의 모든 걸 다 말합니다. 모든 걸 다 답 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게 아주 간단하죠. 왜요? 답을 알고 믿으니까요. 그러니까 바로 예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믿음으로 알아야 됩니다. 인간으로 알아가지고는 그걸 끝나면 안 되죠. 내 거로 만들어야 되죠. 답을 내 거로 만들어. 그러기 위해서 내가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음이 모든 문제 해답이다. 어디 아프다고요? 가정이 없다고요? 누가 속을 새긴다고요? 어떤 문제든지 가정의 문제든지 가정이 또 뭡니까? 국가의 문제든지 세계의 문제든지 모든 건 다 답은 예수님이십니다. 다 이뤘다 하신 예수님. 그러니까 믿으면 그러면 해답이 돼가지고 문제가 끝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할 일이 바로 뭐냐? 기도하는 것이죠. 그분 앞에 도움을 청해야 됩니다. 내용은 뭐냐?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답을 구해야죠. 믿음 주시옵소서. 예수를 믿는 믿음 주시옵소서 그러는 것이요.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죽었으니까 믿음 없어가지고요. 그다음 다섯 번째 언제까지 하느냐? 마음의 평강이 올 때까지 한다. 믿음 받은 증거로다가 마음의 평강이 오게 되는 것이죠. 그럼 이거 이미 응답받은 거 끝난 것입니다. 아직 내가 돈이 아직도 없어. 병도 낫지 않았어. 누가 속삭이는 계속 속삭이고 있어. 상관없습니다. 그건 다 그림자. 결국은 잠깐이면 다 끝날 것들이죠. 내가 믿고 그냥 의심하지 않을 것 같으면 그들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뭡니까? 믿고 구한 대로 다 이루어진다고 약속하신 대로. 그래서 마음이 평강이 오는 것은 매날 거다. 믿음만큼 주님의 내 안에 들어오시잖아요. 주님은 평강의 주님이기 때문에 마음의 평강, 긍정적인 마음으로 바뀌는 것이지요. 전에는 문제를 보고는 근심걱정했었는데 아직도 문제가 남아하더라도 마음이 기쁨이 평강이 됩니다. 이상하죠.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이상한 겁니다. 인간은 이성으로 볼 때는 이상한 것이죠. 그 내가 죄를 짓거든 사단이 죄를 통해서 그만큼 내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마음이 근심걱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부정적인 마음은 사단이 주는 것이고요. 긍정적인 마음은 성령께서 주시는 것이고 세상 것들이 육적인 세계가 나에게 그런 마음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은 육이라서 영의 그림자지요. 영의 그림자. 믿음이 있으면 성령의 그림자, 성령의 도구로 쓰임받은 새 사람이고요. 믿음이 없으면 사단의 도구로 쓰임받는 옛사람, 언행의 주체가 사단되는 것이죠. 선악간을 먹은 우리 인간들 결국은 아담의 후손으로서 그동안 죄 가운데 근심걱정 가운데 살았던 것이죠. 지금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주님께서 오시면 예수를 믿으면 죄에서 벗어나고 근심에서 벗어나서 범죄 감사가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여섯 번째,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인간은 할 수 없는 문제를 허락하시느냐? 왜냐할 것 같으면 믿음 받으라고. 믿음 받아서 죽은 영 살라고. 지옥 가지 말고 천국 오라고 하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뭡니까? 선생님이 시험 볼 때 학생을 괴롭히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실력을 올려서 좋은 점수 받아 실력을 올려서 좋은 데 가라고 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문제를 허락하시는 것은 우리가 믿음을 받아가지고 지옥을 천국 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더불어 일곱 번째, 그럼 이때 문제가 있을 때 죽은 자 산 자 반응이 다릅니다. 죽은 자는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무엇을 보느냐? 그러면 죽은 자는 문제를 보게 되죠. 왜? 믿음이 없으니까 눈에 보이는 것이 단순합니다. 실력 없는 학생들은 문제가 문제로 보이는 것이죠. 문제만 보이는 것이죠. 괴로워하면서. 반해서 산 자는 무엇을 보느냐? 문제를 허락하느냐? 하나를 본다. 영적인 눈으로 보는 것이죠. 더불어 무엇으로 보느냐?
문제를 무엇으로 보느냐? 죽은 자는 문제를 문제로 보는데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 문제를 문제로 보는 믿음이 없는 내가 문제가 되죠. 이런 사람은 결국은 뭡니까? 믿음 없기 때문에 지옥 가서 영원히 고통당하게 되는 것이죠. 끔찍하죠. 그 고통에 비할 것 같으면 세상 문제 고통은 그건 고통도 아니죠. 가볍고 잠깐이죠. 그러나 지옥 고통은 영원하고 상상을 초월하는 고통이죠. 그래서 그런 고통 당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문제를 허락하셔가지고 믿음 받으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거 갖다가 실력 없는 학생들은 문제만 보면서 괴로워하듯이요. 믿음 없는 사람들은 문제만 보면서 근심 걱정하는 것이죠. 반해서 산자는 무엇으로 보느냐? 산자는 믿음 받는 기회예요. 건축의 통로로 본다. 저는 다르죠. 성령께 주시는 생각과 마음을 받기 때문에 여러분 생각과 마음을 갖기 때문에 보더라도 문제를 허락하신 하나님을 보게 되고 문제는 믿음 받는 기회 구원 축복의 통로를 보면서 문제까지도 감사가 되는 것이요. 왜요? 지금은 힘들다 하더라도 바로 믿음을 받으면 금보다 귀한 믿음을 받는 것이고 넉넉히 천국하게 되는 거니까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게 바로 뭡니까? 믿음이죠. 금보다 귀한 믿음, 네. 가장 귀한 것. 그걸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갖다 하나님 주셨기 때문에 문제는 믿음 받는 기회 권축의 통으로 본다. 그래서 범죄에 감사가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뭡니까? 범죄 감사라 하는 것이 인간은 그냥 인간이 하는 것이 아니고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감사가 되게 해주시고요. 항상 기뻐하라 인간 보고 하라는 것이 아니라 성의만 보이면요. 믿음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항상 기뻐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냥 우리 믿음만 있으면 다 내 거가 되는 것이죠. 나를 통해서 이 땅이 다 이루어집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 복잡하다고요? 간단합니다. 믿기만 하면 되는데요. 실력으로 천국 가는 줄 알고 실적으로 가는 줄 알고 아닙니다. 오직 믿음으로 여기 산 자만에 가는 나라가 천국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문제 공식을 통해서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믿음 받는 기회 삼으라고 하나님께서 문제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다음 다본을 또 봅니다. 믿음 받기 1로 5와 주체에 따라 믿음 구분하고 하나님 법칙 확인하기. 자, 그럼 믿음을 받는데 너무 귀하지. 근본적인 여기 믿음 받는데 어떻게 받느냐 하는 거. 또 믿음이 있다 하더라도 주체에 따라 달라지는데 어떻게 하는 건가. 그렇게 하시고 16절 말씀에서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에게 말씀하신 것. 하나님 기뻐하십니까? 아닙니까? 기뻐하시죠. 따라서 산자다. 18절 말씀에서 아브라함에게 은혜로 주신 것. 기뻐하십니까? 아닙니까? 기뻐하시죠. 산자가 되죠. 근데 이때 뭡니까? 말씀하시는 것도 아브라함과 그 자손의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은혜로 주는 것도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그런데 이와 같은 믿음을 우리가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믿음을 받아야 하나님 기뻐하시면서 내가 산자가 되는 거니까 그런 믿음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되느냐? 중요하죠. 첫 번째, 내 뜻대로 말고 사람한테 배운 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자유의식을 선택하되 하나님의 뜻인 말씀을 선택한다. 왜요? 말씀이 생명이니까. 생명의 말씀이니까. 두 번째는 어떻게 합니까? 인간적으로 최선을 다한다. 성의를 보이는 것이죠. 항상 기뻐하라. 그러면 어떻습니까? 기뻐하려고 합니다. 네. 그럼 아무리 헌덕하더라도 그걸 끝나는 것이 아니고 성의밖에 안 됩니다. 네. 세 번째, 하나님의 도움이 절대로 필요하죠. 네. 도움을 간절히 기도로 구합니다. 그래야 사단의 방해를 못하는 것이죠. 성령께서 도와주셔야만 되는 것. 그래서 이와 같이해서 기도하고 최선을 다하고 그다음 네 번째요. 충성하면 최선 플러스 기도가 충성이니까 충성하면 맡은 자인 거에게 충성하면 다섯 번째 충성한 만큼 믿음을 받게 된다. 이미 주신 믿음을 받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세계는요. 미래와 과거가 없습니다. 이미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다 이루어진 것. 하나님의 말씀 이미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대신 우리는 뭡니까?
이 땅은 과거 미래가 있기 때문에 내가 믿음을 받은 것만큼 이루어놓으신 것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죠. 나를 통해서. 내가 헌 것만큼 하나님께 주신다? 그게 아닙니다. 이미 다 주셨어요. 하나님 말씀, 성경 말씀은 이미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내 것이 못 되는 건 바로 뭐냐?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뭡니까? 항상 기뻐라. 하나만 되면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인간으로 항상 최선을 다해 성의를 보이면서 어떻게 합니까?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충성만큼 믿음을 받으면 믿음만큼 성령께서 해주시죠. 그냥 되는, 기뻐지는 것이죠. 범죄 감사가 되는 것이고요. 원수가 사랑이 되는 것이고요. 그냥 되는 겁니다. 뭐만 있으면요. 믿음만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믿음만큼요. 그래서 이미 다 이뤄놓으신 것을 우리가 바로 믿기를 원하시면서 믿음 받으라고 하나님께서 기다려주시는 것이죠. 우리보다 더 원하시면서도 가슴 아파하시면서도 기다려주시는 것입니다. 사랑 가운데. 그래서 우리가 했다고 어쩌면 그건 한 것이 아니고 결국은 다 된 것. 그러니까 주의를 열심히 해서 사람들 앞에 칭찬받는다. 조심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그거 어쩌면 내가 받을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하신 것. 나는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기만 한 것이지요. 이런 다 그분께서 하신 것. 나는 무익한 종이다. 그러면 항상 사람들을 보는 것이 아니고 실적을 보는 것이 아니고 훨씬 하나님을 보는 것이야. 하나님 중심으로다가. 네, 그래서 가본에서는요. 어쨌건 말씀을 보면서 산자가 되는 것이 목적이다. 하나님이 주신 명령 공식, 성령 공식을 통해 가지고 두 번째 뭡니까? 문제라면 났다 하더라도 문제 공식을 통해 가지고 내가 믿음 받는 기회 삼는 것이지요. 그런데 다섯 번째 다본에서는요. 그러면 믿음 받는데 어떻게 받느냐? 1부터 5. 첫 번째 말씀을 선택하라고, 두 번째 인간은 최선을 다해서 성의를 보이면서, 세 번째 간단한 기도로 도움을 청해서, 네 번째 청성하면, 다섯 번째 청성만큼 이미 주신 믿음을 받게 된다. 이런 사실입니다. 모두 다 어쨌건 다른 건 다 못한다 하더라도 믿음을 받아서 산자가 되어서 영원한 성공자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